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부활. 뭘 생각하자고요? 부활. 근데 부활은 반드시 뭐가 또 붙여져야 되느냐?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자, 예수 안에서 살자 했을 때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신앙생활하자.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했을 때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쓰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그래서 부활로 인해서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나 된 것은, 그전에는 나라는 말은 나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죽음에 처한 자다. 죽음의 죄의 존재로서의 내가 존재했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산자가 되었다. 그게 이제 새로운 내가 되었다. 과거에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요, 사망에 처한 자였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나는 어떤 자가 되었다? 산자가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느냐? 내가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산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개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 그 다음에 죄의 세계와 의의 세계, 또는 우리가 사망의 세계, 생명의 세계, 이건 모든 것은 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20절 말씀 보시면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죽은 자의 세상에 있었다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산자가 되었다. 그래서 살아나서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참 어렵다. 왜 어렵느냐? 잠자는 자는 뭐고 죽은 자는 또 뭐냐? 이런 거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는 머릿속에 이게 쏙쏙 박히느냐?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말씀을 보면 세상은 죽은 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자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은 자는 죽었다로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의 그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사신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 자, 왜 엄청난 사건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 그것은 바로 잠자는 자라는 것은, 잠잔다라는 말은 어디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냐? 예수님 안에서. 어디 안에서만 쓸 수 있다? 예수 안에서. 그러면
21절 22절을 다시 보고 오시면 자 사망의 세계입니다. 21절 사망이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뭐도 부활도 부활은 오직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습니까? 삶을 얻습니다. 네, 죽음이 아니라 뭘 얻는다고요? 삶을 다른 말로 생명, 다른 말로 부활. 그래서 부활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뭐 이루어질 사건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삶도 생명도 부활도 내가 지금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맛보고 있다. 이거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버리느냐? 자기를 위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것만큼 불쌍한 것이 없다. 지난주일날 말씀했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바라는 것이 세상 것밖에 없다면 그러면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가 돼야 됩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세계죠. 무슨 세계? 생명의 세계죠. 예수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지요. 근데 원하는 것이 뭡니까? 물론 세상 것 우리가 원하지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 것뿐이면 우리가 심히 불쌍한 자인데 세상 것이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 안에서 주어졌다?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 이걸 알면 알수록 감사가 터져 나오고 설교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왜 은혜가 안 됩니까? 말을 못 알아들어. 왜?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습니까? 성경은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어디 안에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산 거 봤습니까? 느꼈습니까? 예수 안에서 산다라는 말의 개념이 우리의 이성적인 감각으로는 와닿지가 않는 내용이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보십시다. 21절 22절을 통해서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성경이 말하니까 여러분이 이해해 주는 거지.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와닿지가 않지요. 죽은 자는 이미 무덤 속에 있어. 그러나 나는 살았어 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더 합시다. 성경을 인간의 생각으로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들으니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아담하고 여러분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도 없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른 이해가 안 된다. 왜 이해가 안 됩니까? 누구 생각으로 들으니까? 내 생각으로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누구의 생각에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생각,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자. 성경은 누구의 책이니까? 예수님의 책, 하나님의 책이니까 성경 말씀 들을 때에 누구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담과 같은 몸으로 존재하는 우리는 장차 장차 죽겠지 라는 그런 의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죽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숨을 쉬며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만 우리가 잠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미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살았다라는 증거를 드러내면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무슨 증거만 드러내고 있느냐? 죽음의 증거만 드러내고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살면서 죽은 자의 뭐만? 흔적만. 죽은 자의 흔적, 죽은 자의 증거물만 계속 쏟아내고 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미 죽었다. 이미 죽었다. 그러면 죽은 자의 흔적이 뭡니까? 쉬운 예로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5장.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그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더럽게 하죠.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죽음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더럽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죽음의 흔적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그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슨 생각? 악한 생각. 여러분은 악한 생각하고 삽니까? 착한 생각하고 삽니까? 네?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안 와닿습니까? 안 와닿지요.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나 착한 생각하고 사는데 성경이 악한 생각으로 산다고 하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살인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간음했습니까? 행동은 안 했어. 근데 성경은 구구절절 어디에서 나왔다 그래? 마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걸 장로님 뭐라 그래요? 이걸 아니 죽음의 흔적이라. 그러면 살아있다는 흔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 그러면 살아있는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되게 기분 나빠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써 넘어갔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근데 우리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걸 뭐라 그래? 그걸 더럽다 그러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안 보이니까 모른 척하고 착한 척. 그걸 다른 말로 외식이라 그래. 외식. 예.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해요. 죽은 자. 성경이 왜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적으로는 우리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난 살았어. 어디 그런 말을 함부로 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누구 관점에서 보자?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었다고 이야기하느냐? 첫째는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 못하기에 죽은 자. 하나님이 우리는 다 아담과 똑같은 자잖아요. 아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근데 아담이 왜 따먹습니까? 하나님같이 되려. 눈이 밝아졌어요. 이게 우리는 하지 말라면 못 참아. 하지 말라.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킬 수가 있다 없다 말씀을 못 지키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인데, 말씀을 지키는 게 선인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몇 개 지켰어요? 그게 두 번째예요. 말씀에 순종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 그래서 이미 죽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죽었다. 그걸 어디서 깨닫게 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뭘 보여주려고? 너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요? 이미 죽었어. 아멘 좀 해보세요.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의를 행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나타낼 수도 없다. 이게 로마서 3장. 사람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둘 찾았어요. 선을 행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어디 안에서? 아담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어떤 자다? 이미 죽은 자라.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라는 말은 어디 안에서 쓰는 말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서 쓰는 말. 그럼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뭘 또 살았다고 그래. 이미 죽었다니까. 이걸 첫째 고백하자. 나는 이미 죽었다. 왜 죽었습니까, 장모님? 그렇죠. 순종 말씀에 나는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요? 죽은 자다. 그러면 거꾸로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 죽은 자의 세상에서 살아나신 분이 있어. 누가?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산 자라고 해봅시다. 예수님이 산 자면 예수님은 말씀에 뭐 하셨다? 순종하셨다.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과 본체신데 하나님 말씀에 뭐 하시려고? 순종하시려고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셔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사람 모양이 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순종. 누구에게 박수 쳐야 됩니까? 예수님. 순종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셨지요. 그래서 산자지요. 예수님은 말씀에 100%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신 분이 누구예요? 인간은 없고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그게 선이고 그게 의를 드러냈지. 그러면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는 말을 알겠지요. 그런 우리가 어디 안에서만 산 자냐? 예수님 안에서만 산 자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왜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나는 부활한 자다. 생명 있는 자다. 할렐루야. 나는 산 자다. 자, 옆 사람과 세 번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해 봅시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나는 저만 쳐다보고 옆 사람 보고 인사하니까 나는 어떤 자라고요? 산 자다. 나는 부활한 자다. 나는 생명 가진 자다. 아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설교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주는 게 설교고 그걸 잘 알아듣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담 안에서는 어떤 자라고요? 이미 죽은 자. 근데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나는 어떤 자라고요? 산 자, 부활한 자, 생명 가진. 그러니까 나는 이 부활과 생명과 산 자가 오직 누구의 힘으로 다 된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 로마서 11장 30절 가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아담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뭐하였다? 불순종했다. 이스라엘이 뭐했다? 불순종.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실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광야에서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줬는데도 또 어떻게 해요? 불순종. 이스라엘이 그 누구랑 똑같더라? 나랑 똑같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불순종하며 살고 있더라. 근데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신다? 아니, 산 자로, 생명 있는 자로, 부활한 자로 여겨주시더라. 왜? 하나님이 은혜 받으시려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죠. 근데 뭘 입었더라? 긍휼, 은혜를 입었더라.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알 때에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가 다 이스라엘이잖아요. 뭘 입은 자가? 은혜를 아는 자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참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불순종했으니까 이미 죽은 자였는데 그들에게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니까.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에게 뭐 하셨다고 하나님이? 긍휼을,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뭘 믿는 거냐? 나는 아담 안에서 이미 죽었는데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산 자요, 생명 얻은 자요, 부활한 자.
아담 안에서는 나는 죽은 자요, 죄의 세상이요, 사망에 처한 자요. 어디 안에서만? 예수 안에.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높여야 돼? 예수님 높이는.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32절에 보시죠. 모든 사람을 어디에? 그러니까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처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느냐? 뭘 베풀려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나는 어떤 자라고요? 산 자다. 부활한 자. 생명. 그러니까 나는 주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은 것이, 제사함 받은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 중에 축복은 뭐라고요? 제사. 네, 아멘이 안 나오지요? 축복 중에 축복은 누가 잘 내는 거? 그럼 내가 잘 됐잖아요. 뭐 어떻게 해서? 제사함 받아서. 그래서 나는 이미 어떤 자라고요? 산자 세계에 살고 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걸 우리가 기억하자 이거죠. 그래서 자, 이걸 이제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산자의 세계, 그 다음에 뭐라고요? 부활의 세계, 생명의 세계. 이걸 말하는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부활입니다. 부활.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집사님 보십시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게 뭐라고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어디 안에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연합되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장모님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안에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 무슨 열매가 있어요?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있다는 거죠.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똑같이 된다. 알고 싶으면 일찍 죽으시면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설명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근데 졸고 있으면 어떡해? 자, 보십시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어떤 자다? 부활한 자다. 생명 가진 자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또 바꾸면 그리스도께 연합된 존재다. 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뭐가 됐어요? 죄인, 죽은 자, 사망, 처한 자가 됐죠? 근데 한 사람이 뭐 하심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뭐 하심으로? 순종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미 죽은 자였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라는 의미를 이제 아셨지요? 여러분은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예수, 아니, 저 아담 안에서는 죽은 자였죠. 근데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산 자죠.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제가 답은 이야기했어요. 부활에 있다. 예수님이 죽은 자의 삶 속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어떤 자다? 부활한 자다. 산 자다. 생명을. 박수. 누구에게 박수죠? 예수님. 이해가 되셨죠? 아담 안에서는 나는 어떤 자라고? 죽은 자. 사망에 처한 자. 그러면 송찬 집사님, 집사님 어디 안에 있습니까? 아담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죠. 그러면 집사님은 산 자. 그 다음에 부활한 자. 그 다음에 생명.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의인이 됐지요. 의인은 뭘 얻습니까? 생명을 얻지요. 그 다음에 자, 이와 같이 많은 사람, 의인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다? 이게 연합 아닙니까? 연합이 뭡니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그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이제 부부간의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근데 결혼과 이혼의 문제는 우리를 향해서 꼭 해야 된다, 이혼해야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결혼은 어디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결혼이라는 단어가 성사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혼이 막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빈번해. 그럼 교회가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신랑, 성도, 신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뭐 한다고요? 짝지어진 것은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선언.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 장로님과 권사님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까? 뭘 아멘이에요. 천만에 만만에 컴퓨터 맨날 부부인 척 하고 있죠. 그건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 그러면 실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라는 것은 어디 안에서만 가능하느냐?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한 몸이, 우리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니, 죽은 자인 우리가 어디 안에 있게 되었다? 예수 안에 연합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그 다음에 서로 뭐가 되었다? 직체가 되었다. 이걸 다른 말로 접붙임이라고 해요. 접붙임. 제가 이제 이건 잘 모르는데, 감나무, 우리는 다 감나무 열매, 감나무 가지들이에요. 감나무 가지는 뭐만 맺어요? 감을 맺지요. 그러면 그걸 떼다가 예수님, 사과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이면 감이 열립니까? 사과가 열립니까? 그러면 감나무 열매는 사망의 열매라고 보십시다. 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덕질,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도둑놈 맞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디 안에 접붙임됐다? 예수 안에 접붙임됐죠. 그럼 나는 감나무 열매 맺어요, 사과나무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과나무 열매 맺어요? 내가 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나를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님만 드러내야 됩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걸 접붙였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연합, 한몸, 지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접붙임. 그 다음에 하나 더, 예수님과 동일한 몸이 됐어.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과 어떤 몸이라고요? 동일한 몸이 되어서.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를? 그게 바로 부활이 가르쳐준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 세상에서 뭐가 되었다? 첫 열매, 산자가 되었다. 부활했다. 다시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무슨 자? 부활자. 부활자이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신앙인데, 진짜 믿음은 뭘 소망해야 됩니까? 뭘 믿어야 됩니까? 부활을 믿어야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뭘 믿고 있습니까? 아, 내가 신앙생활 잘했어, 복 받을 거야. 아니, 물론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장모님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왜 우리가 가정에서 믿음생활 잘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왜? 예수님은 죽은 자인 아담 안에서는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사망, 죽음밖에 없어요. 저주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무슨 세계? 부활의 세계, 생명의 세계, 산자의 세계에 들어왔어. 그걸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는 다 감나무 그 가지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끊어서 사과나무에 접붙였어.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연합이죠. 아니 그걸 다른 말로 아까 긍휼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래는 뭐만 맺게 돼 있어? 감만 맺은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따라합시다. 꺾어서 잘라서 끊어서 누구에게 접붙였다? 예수님에게 접붙였어. 그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마음에 은혜가 되어야 은혜가 되어야 찬양이 나오고 은혜가 되어야 말씀이 알아듣지. 성경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대. 한 몸이 되었대. 예수 안에서. 그거 어떻게 증명해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됐다. 누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어느 세상에서? 죄와 죽음과 사망의 세상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부활의 세계로 끌어다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 볼까요? 앞에 말씀인가? 로마서 12장 5절에 많은 사람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게 하셨다? 한 몸.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체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세계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쓸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인 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한 자가 되고 산 자가 되었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으면 삶이 예수님 안에서 기뻐야죠. 근데 왜 기쁘지 않습니까? 뭘 생각하니까? 아담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뭐만 바라본다고요? 세상 것밖에 없어요. 세상 돈 없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초라해져요. 몸이 아파봐요. 얼마나 사람이 초라한지. 나이 들어봐요. 나이 들면 얼마나 내 인생이 허무한지 몰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나는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산 자. 이게 나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어. 나는 뭘 가졌다고요? 생명을 가졌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어. 나는 했잖아요. 그거죠. 산자가 되었죠. 그러면 뭘 말하려고 하느냐?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가보십시다. 갈라디 이후로는 예수 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뭘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아까 죽음의 흔적이 있었죠. 어디 안에서? 집사님, 아담 안에서는 뭐가 있다? 죄의 흔적이 뭡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 이까지 이제 충분히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장모님 대답해 보세요. 장모님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뭐가 나옵니까? 죄의 흔적이 나오죠? 그 죄의 흔적이 뭡니까? 생각이나 모든 게 더러운 것이. 네, 마음에서 나오는 거.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건가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뭘 추구하려고? 내가 잘 되려고 추구하다 보니까 남을 어떻게 해야 돼? 깎아내려야 돼. 남의 걸 빼앗아야 돼. 남의 떡이 더 커 보여. 사촌이 땅을 사면 감사해야지. 감사가 안 나와.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성공했어, 잘 됐어. 그러면 여러분 말로는 어떻게 축하하는데 속은 되게 쓰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내가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 죽은 자는 뭐냐? 내 것밖에 챙기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우리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산 자. 왜 살았습니까? 누가 살았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아담이 아니라 어디가 돼야 되나? 예수 안에.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산 자는 누구의 흔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나와야지.
뭘 흔적이라는 말은 내 것이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장로님? 안 되지요. 왜 안 됩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산자였죠. 부활한 자지요. 생명 얻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이 저절로 나올 거 아니에요. 사과 나무에 접붙였으면 사과 열매를 맺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자지요. 예수님이 부활한 자지요. 생명 가졌지요. 그럼 예수님이 접붙여졌다. 그러면 나는 산자요. 나는 부활한 자. 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다. 아담 안에서 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죽었고 죽은 자의 몸에서는 뭐만 나온다? 죽은 자의 흔적만 나올 뿐이다.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평가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뭐밖에 안 나오니까. 죽은 자의 흔적밖에 안 나오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내 믿음 보세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자기를 위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라고 부르는 자들은 누구만 바라보는 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느냐?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죠. 그 다음 보십시다. 그 다음 자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부활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은 신자가 되었다면 그의 몸에서는 뭐가 나온다? 생명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 흔적이 나오게 된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뭐만 쏟아낸다? 죽은 자의 흔적을 토해내고 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없죠. 그런 나를 하나님은 어디 안에 심어놔서 예수 안에 접붙여놨어. 예수님 안에 한 몸이 되게 했어. 예수님과 같은 지체가 되게 했어. 동일한 몸이 되게 됐어. 연합한 자가 돼서 5가지 가옥권사님 예수 안에 내가 아니 접붙이면 됐죠. 두 번째 지체가 되고 연합한 자가 되고 동일한 몸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몸. 우리 사모님 해볼까? 또 인상을 팍 쓰고 있어서 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뭐가 나온다? 육체의 흔적이 나온다. 그러면 나는 산자가 되었다면 예수의 흔적이 나와야 되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흔적이 뭡니까? 한 몸이 되었어. 지체가 되었어. 연합한 자가 되었어. 동일한 몸이 되었어. 접붙임 되었어. 뭘로? 부활하심으로. 그러면 나는 뭘 증거해야 돼? 부활을 증거해야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뭘 증거해야 돼? 2가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야 돼. 그랬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죠? 지체가 되었죠? 동일한 몸이 되었죠? 연합했지요? 접붙임 되었죠? 그래서 나는 산자가 되었고 생명을 얻었고 부활한 몸이 된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 다음 말씀 봅시다.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나 더 넘어가 볼까요? 다 눈으로 읽고요. 성령으로 이러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것이 이 앞에 거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앞에 거 이러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뭐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있다면 뭐만 말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보십시다. 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겨두신 흔적이다. 흔적.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러한 흔적이 나오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받은 흔적이 뭐냐? 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나는 이제는 산자가 되었고 생명 얻은 자가 되었고 부활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렵지요?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 좀 유튜브 좀 보고 오셔요. 저도 저 설교 대여섯 번 듣고 오는데 장로님 좀 듣고 오십니까? 한 번도 안 듣고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다 알겠다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할 말은 없죠. 유튜브에 들어갈지 몰라요. 갑자기 기분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아니고 장로님 좀 열심히 좀 내주세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안에서 생명의 권세에 붙들린 자로 주의 일하심이 뭡니까? 죽으심과 부활. 그걸 높이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요.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 갖고 산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